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생이 에덴 동산이 아닌 저 세상에서 살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드러나게 되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을 이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로 지키신 하나님께서도 에덴 동산 밖으로 인생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징계하시고 에덴에서 추방을 시키셨지만 하나님 스스로도 인간과 함께 추방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되 그 언약의 책임을 늘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계시고 사람들은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자라는 저주받은 땅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저 메마르고 간조한 땅으로, 저주받은 땅으로 스스로 쫓겨나셨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고,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4장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그 전에 알던 이 성경 말씀이 다른 각도로 충분히 또 보여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셨으면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비록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버림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가장 낮은 자리, 비참한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가 설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낮은 자리에서 고통하시고 고민하시고 수고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흐르는 땀을 닦아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으셔서 힘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함께 쫓겨나셔서 인생에게 주신 축복의 시작은 본인이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성취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4장 1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였는데, 여러분, 가인을 임신해서 낳게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절이 상당히 신학적으로 논쟁이 심한 부분이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 뜻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저 구절 가운데서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말미암아는 그러니까 후대에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붙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미암아를 가로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호와로 등남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로 등남하였다. 그런데 등남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도 이 가인을 낳았다, 이 등남이라고 하는 말이 특정한 남자, 그 남자를 얻었다. 그래서 제가 저 말씀이 아담과 하와의 믿음의 고백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이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 사람을 내가 얻었다. 그래서 가인의 이름 뜻이 얻었다, 얻다, 그런 뜻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그 남자인데 그 남자를 내가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하는 것을 좀 잠시 더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일단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로부터 내가 그 남자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후손을 내가 얻었다, 기쁨에 찬 하와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미암아를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와가 하나님께서 네가 해산의 고통이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처음으로 지금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죽을 고비를 지금 넘기고 있어요. 그 진통 가운데서 내 이름이 생명이고 생명을 얻는 자이지만 생명을 생산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겠구나. 얼마나 죄를 회개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 고통 가운데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였겠습니까? 인생이 고난을 당해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나지 않던 죄까지도 회개하고 싶은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남자라 이 산고의 고통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간접 경험은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를 낳을 때 제가 예수병원 이 산부인과 밖에서 기다릴 때 우리 그 여성분들이 얼마나 고통 당하는지를 제가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경험한 적이 있는데 설교가 방송이 되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경험했는지를 제가 리얼하게 설명을 할 수 없지만은 고통이 크구나, 그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은 거예요. 그때 죽음의 이 간접 경험을 하고 나서 무사히 순산하고 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 이름값도 못하는 존재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서 그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름값인 생명을 낳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석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편에 더 비중을 두냐면 여호와로부터 그 남자, 그 후손을 얻었다, 이렇게 그를 얻었다라고 부른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오늘 하지만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믿음의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장면이 우리가 사장의 사장 우리가 읽은 본문 후반절에 가게 되면은 또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어떻게 나타날지 염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들만 낳으면, 후손만 낳으면 사탄과의 전쟁이 끝나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살인자가 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꾸민들 했겠습니까? 짐승이 죽어가는 그 장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장면을 보고도 죽음을 간접 경험을 하고 에덴 동산을 떠나기 싫어하는 그 모습 때문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여러분, 자기가 낳은 아들이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한편은 살인하는 그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아담의 이 마음이, 하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쩌면 차라리 내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에게서 그렇게 일어나는 죄의 현상을 보고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죄가 거기에서 멈추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죄가 급속도로 팽창을 합니다. 심지어는 노아에게까지 이르러 가게 되면은요, 온 땅이 사람의 피로 물들 정도로 살인하는 것이 너무도 여러분 일반적인 일이 되고 만 거죠. 아담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래도록 살면서 마음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기쁨이 있었던 적은 아마 4장 1절, 그때가 유일한 기쁨의 때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인생은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수고와 고통과 자신의 죄악의 열매 때문에 쓰디쓴 여러분 삶의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현실을 누가 끝까지 보여주냐면 아담과 하와가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시대에 깨달아야 될 거 하나가 있습니다. 죄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쉽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엄청나게 이 놀라운 속도로 팽창하는 것을 보시고, 그 죄의 결과가 정말로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가슴이 무너지는 고통이라고 한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부터라도 죄를 좀 두려워하고 죄를 피하고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좀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내가 쉽게 범함으로 저주를 심는 자가 아니라 한순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심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좀 이르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시는지를 좀 그 죄의 결과가 확산되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여기 서 있는 홍 목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와 피를 흘리도록 싸우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그리하여 그 거룩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만큼은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좀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이 시작됐음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지만 인생이 에덴 동산에서 떠나자마자 제가 말을 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예배했다고 하는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략 세 가지의 추론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좌우지간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예배의 기원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예배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잘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생과 떠나지 않기로 말씀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계약 맺은 게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예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인생에 있어서 에덴 동산이 아닌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홍수 심판이 끝난 노아도 제일 먼저 여호와께 단을 쌓았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좌우지간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원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과 끝까지 아름다운 이 교제를 이루면서 무너져버린, 닫혀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 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 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함께 인생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돈 버는 법, 출세하는 법, 성공하는 법, 건강하게 사는 비결,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명하신 듯하고 예배의 결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이것을 조금 세속적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예배 속에 우리 인생에 여러분 흥망성쇠가 다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떤 예배자의 삶을 사느냐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의로운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고 안색이 변하고 분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살인자가 되느냐, 여러분 그 길이 어디에 있냐면 예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예배가 중요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쫓겨난 인생들에게 제일 처음 예배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배를 대한다고 한다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깨달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만큼은 남은 생애 동안만이라도 예배의 철저한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으셨습니다. 근데 그 설교 들으신 거 잘 기억하시면서 함께 비교하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예배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인생과 대화를 또 나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왜 잘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제가 하나님도 함께 추방당하시어 인생의 그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즐겨하시는 자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일단 여러 사람을 제시할 수 있지만 창세기 28장에 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한 말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제단을 쌓아요. 이 돌베개 뱉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이 예배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자는 언제나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좀 예배를 마무리 짓고 어떤 것을 얘기해야 되냐면, 그러면 예배의 결과를 좀 한번 살펴봅시다. 예배의 결과가,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제사와 예배를 혼동해서 이렇게 혼용해서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결과가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거절과 연락의 차이가 어떤 것이냐를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제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차이의 기준점, 제물의 차이가 있었는데, 가인은 자신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기름을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태워드렸어요. 일단 태워드렸다고 그렇게 가정을 합시다. 기름까지 드리게 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제물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 두 번째 창세기 4장을 해석하는데 가장 이 디베이트, 논쟁이 심한 곳이에요. 어떤 거냐면, 저도 한때는 그렇게 보고 싶은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아벨의 제사를 왜 연락하셨냐면, 아벨은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피 흘리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있고 피가 있는 제물을 드렸어요. 왜 아벨이 그런 제물을 드렸는가 하면은, 아벨의 제사의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인생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와 죄로 인한 치욕을 가리워 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일 것이다. 양을 잡아 가죽옷을 만들어 입힐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입히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워 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물의 기준이 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피 있는 제물이어야 되는가 하면 죄를 가리울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반대로 가인의 제물은 어떤 거냐면, 아담이 땅의 소산물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은 것과 동일합니다. 아담이 그렇게 했듯이 가인도 자신의 땅의 소산물로 여러분 제물을 드렸어요. 문제는 제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죠. 그 제물이 죄를 가리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물의 차이점의 핵심은 피입니다. 희생입니다. 그 피를 통하여 죄를 가리울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했던 정확한 방법으로 죄의 수치와 치욕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섰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드린 양의 첫 새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후손으로서, 여인의 후손이지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해 보면,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잠깐만 띄워놓아 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이 제물을 드렸대요.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지금은 이렇게 내 죄를 가리울 것이 가죽옷이지만 자신의 어머니 하와가 믿었던 것처럼 이 가죽옷을 대신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복귀시키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믿음이 아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단순히 양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갔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속죄의 피를 흘려야 했고, 왜 그렇게 죄를 가리워줘야 됐는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간 거예요. 오늘날로 말로 표현하면 가인은 인본주의 입장에서 예배로 나간 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를 나간 것이고,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을 좇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앞에서 제가 신학적인 논쟁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아벨의 제사, 이게 학자들 간에 이런 견해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피 있는 제사는 창세기 8장에 가서야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정확히는 13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3년 된 숫소, 3년 된 염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피를 흘려 제물을 드리라고 명하시거든요. 그전에는 기록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 그레인 오퍼링이라고 하는 소재가 나타납니다. 소재가 있기 때문에 이 가인의 제물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 말에 일리 동의가 있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일부분. 그런데 순서를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그 제물을 받으시고 너무나 감동하셔서 후세의 아벨의 제사 방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말씀으로 제정해 준 거예요. 아벨의 예배가 보통 예배가 아닙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말씀으로 기록하여 후진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정도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받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예표하고 믿고 사모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의 예배를 드리되 예배가 얼마나 어느 정도로 소중한 정도로 여러분 나오셔야 되냐면, 아벨이 가졌던 정말로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로 나갈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모하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그 보혈을 의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철저한 희생과 제물과 내 죄악을 가리워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가죽 옷이 아니라 옷 입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배의 제물 가운데 가인이 그렇다고 합시다. 농산물 그거 하나님께서 소재로 받으셨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인정을 합시다. 그런데 땅의 소산물로 드렸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벨처럼 첫 새끼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인의 제사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있는 것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첫 새끼, 그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첫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난 것,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제가 11조를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강의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으뜸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을 아벨은 드린 거예요. 가인은 그냥 아무런 정성 없이 자기의 있는 것 중에서 자기의 입맛에 따라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첫 것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것, 가장 소중한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떼 중에서 가장 으뜸인 제물로 나간 거죠. 이건 정성의 문제이고 자기 자신이 희생의 여러분 이 제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의 첫 새끼 그 제물을 받으신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아벨의 제물에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소중한 것을 희생하는 그러한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조금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구약의 제사는 대부분 우리가 신약에서 표현하는 서비스나 워십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sacrifice라고 해요. 희생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희생이에요. 예배 이끌어 희생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오늘 얼마나 소중하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 무언가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배입니다. 시간을 희생하든지 물질을 희생하든지 여러분 육체를 희생하든지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희생 제물 그러지 않습니까? 나 대신에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희생 제물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예배자가 손해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예배가 참되냐면, 하나님께 나올 때 내 인생의 육체적인 것이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손해보는 것이 있으면 그게 희생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나를 사랑하신 그분께 내게 있는 것에서 희생으로 나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벨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희생 없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으로 아무런 희생 없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희생을 추구하기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한두 번 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항상 늦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을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죠. 차는 고급차, 한 끼 식사를 위해서는 몇십만 원도 아깝지 않게 쓰는데, 여러분 헌금을 낼 때는 왜 그렇게 인생하지요? 오늘 교회에 갔더니 목사가 헌금 강조하더라. 저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 교회 건축할 때도 헌금 설교 여러분 왜 해야 되는가 한 번만 했지 헌금 강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 10년의 목표에 여러분 이 흠이 가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이 빠진 예배에 임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희생에 들어가지 않는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해 보셨습니까? 헌금을 드리실 때도 여분의 것, 남는 것, 있는 것 드리셨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헌금이 아닙니다. 돈을 드렸을 뿐이지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내게 있는 것을 희생함으로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을 귀히 여김으로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최고 중에 최고를 골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기의 것이지만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귀히 여기신 것이죠. 그럼 마지막 문제를 좀 하나 살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가인과 그 다음에 가인의 재물, 아벨과 아벨의 재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냐면 가인이 문제예요. 예배자의 삶이 문제였습니다. 아벨이 문제예요. 아벨의 삶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직접적으로 시간상의 제약을 받으니까 이렇게 들어가 봅시다. 그 피치를 올려서 이런 거죠. 여러분 직업을 성경이 왜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요. 아벨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2절 한번 봅시다. 2절 4장 2절 시작. 아벨은 아멘. 잠시만 띄워놓으십시오. 아벨은 양을 치는 자, 목자였어요. 가인은 농사꾼이었습니다. 왜 직업을 소개하고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아벨이 일단 농사하는 것 그거 가인의 삶은 여러분 이 제쳐두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할 때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자라는 저주받은 땅을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그곳에서 나는 채소를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을 기억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가인은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주신 그것 그대로 생각 없이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 첫 직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십시오. 양은 무엇에 쓸 수 있었을까요? 무엇에 쓸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이 육식이 하나님으로부터 허용받은 시기가 창세기 9장 3절 이후부터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9장 3절 한번 일단 보여주시죠. 창세기 9장 3절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잘 보세요. 홍수 심판으로 채소가 다 녹았어요.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짐승을 동물을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벨 시대에는 양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 전에 성경에 보면 채식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먹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양을 치고 살았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아벨의 직업의 핵심이에요. 한 가지 꼭 쓸 때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가죽옷을 만드는데, 아벨은 자신의 직업이 예를 들어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가죽을 만들어서 팔았다고 합시다. 그걸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해요. 가죽옷을 만들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자신의 그걸 직업이라고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가르쳐준 속주의 방법, 그리스도의 임재만을 사모하는 직업을 선택을 했고, 두 번째 잘 한번 보십시다. 무엇이냐면 어디에다 쓸 수 있을까요? 희생 제물로 제사하는데, 예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 양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먹는 데 쓰는 것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먹는 것이 중요할까요? 입는 것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먹는 것이 중요하죠. 아벨의 삶을 보게 되면 삶이 하나님 앞에 처절한 회개와 더불어 속주의 은총을 기다리는,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자신의 직업 속에서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거지요. 단순히 먹을 것, 목구멍을 위해서 직업을 가진 것이 아니라, 비록 그렇게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러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죄를 가리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 그는 삶에서 누구와? 하나님과 밀접한 예배자의 관계로 여러분 관련을 맺고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되냐면 아벨과 같아야 돼요. 한 주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님이 나의 먹을 것을 위해 주신 직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그곳이 예배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께 주일날 드리게 될 재물을 만들고 재물을 희생하는 삶의 현장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혹시 말입니다, 홍성인과 그 재물 얘기했을 때 홍성인은 받지 않고 재물만 받게 되는, 여러분, 그런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벨은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순교자로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리아의 아들 사가리아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벨을 순교자로 보는 거예요. 삶의 순교자로 보는 겁니다. 실제적인 순교자이기도 하지만. 왜 의롭다고 얘기하십니까? 그의 삶이 예배 중심이었어요. 일하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을 예비하는 삶이 살아있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된다, 주일날, 그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맞는 이야기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강조해서 않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나머지 엿새의 삶이 아벨과 같이 거룩한 보혈을 예비하고 희생의 제물을 예비하는 살아있는 예배자로서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강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벨은 예배 하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린 자요, 직업도 선택한 자요, 직업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물을 예비한 예배자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 앉아있는 이 모습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주일 드릴 예배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을 예비하는 그것이면 만족하다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가인처럼 내 육신을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내 입을 것을 위해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단순히 이곳에 그냥 시간이 나서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에 행한 사람, 아무런 희생 없이 예배하고 아무런 하나님 앞에 정성 없이 예배하는 사람, 다 가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이 악한 자였음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주간의 삶이 나만을 위해서, 내 육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희생 없이 나와서 앉아있는데 그것이 무슨 예배냐고요. 설령 가인이 드린 제사와 아벨이 드린 제사 사이에 비록 제물의 차이를 없다 한다 할지라도 그 제사를 드리는 가인과 아벨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함을 깨달아 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결과가 무엇이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절이냐 연락이냐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배에 성공하면 의로운 순교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그 종국이 어떠한 줄 가인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의 결과에 어쨌든 오셨습니다. 오셔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죠? 예배가 거절되었다는 것을 적어도 가인은 알고 있었어요. 내 예배가 거절되었구나, 가인은 압니다. 중요한 건 가인이 우리보다 나았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 예배가 거절되었는지 연락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앉아있는 혼수 상태에 빠진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압니다.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예배하는 내가 압니다. 여러분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연락하시면은요, 내 안에 신비롭고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온갖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죄악이 예배를 통해서 씻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인생의 걱정과 염려 대신에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분노가 사라지고 미움이 봄눈 눕듯이 사라지게 되는 인생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우리가 느끼잖아요. 예배 연락 여부는 누가 하냐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교회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예배가 지금 연락되고 있는지 연락되지 못하고 있는지 조차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의식적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연락되었는지 연락되어지지 않은지를 알았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영성이 가인보다도 부족해서, 살인자보다도 부족해서 어디다 쓰겠느냐고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 예배가 연락되는지 연락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예배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감격이 없어요. 기쁨도 없습니다. 변화는 고사하고 심령은 날로 화석화되어서 마치 예수님의 말씀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여러분 완전히 돌같은 마음으로 굳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 빼고요. 밀랍같이 모든 것이 단단해지고 굳어져서 아무런 감동도 감정도 없이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데 무슨 희생이 나오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위해서는요,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먹을 것,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런 희생이 없죠.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찌 우리가 그렇게 죽은 예배자로 남아있을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예배가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사모함으로 아벨처럼 날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으로 엎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순교자의 삶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역사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